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More Proverbs of Solomon, 솔로몬의 더 많은 잠언들 이란 제목으로 잠언 25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These are more proverbs of Solomon compiled by the man of Hezekiah, king of Judah. 유다 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된 책으로 엮인 솔로몬의 더 많은 그 잠언들. 지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었지만 솔로몬의 잠언이 또 있다라는 말인 거죠. It is the glory of God to conceal a matter.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to search out a matter is the glory of kings. 이를 찾는 것은 찾아내는 것, 탐색하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New Living Translation 보겠습니다. It is God's privilege to conceal things and the king's privilege to discover them. 일들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요. 그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은 왕의 특권이다. 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숨기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숨기시고 왕은 그거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왕은 솔로몬 자신을 이제 1차적으로 가리키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명하시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왕의 역할은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As the heavens are high and the earth is deep.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so the hearts of kings are unsearchable. 왕들의 마음은 이렇게 헤아릴 수가 없다. Remove the dross from the silver. 찌꺼기를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라. And a silver smith can produce a vessel. 그러면 그 대장장이는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다. Remove wicked officials from the king's presence. 왕의 면전에서 악한 관료들을 제거해라. And his throne will be established through righteousness. 그러면 그의 보좌는 의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다. 여기서 dross, 찌꺼기란 wicked officials를 가리키죠. 6절부터 8절입니다. Remove the impurities from silver. 은에서 그런 청결하지 못한 것들, 불순한 것들을 제거해라. And the sterling will be ready for the silversmith. 그러면 스털링이 그 silversmith 대장장이에게 준비가 될 것이다. 이거 앞에 있는 부분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네요. Don't demand an audience with a king or push for a place among the great. 왕과의 청중. 그래서 audience는 이제 청중이라는 뜻이 있지만, 청중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접견, 왕을 아련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의 아련을 요구하지 마라. or push for a place among the great. 혹은 그 위대한 자들, 아주 큰 자들 가운데 자리를 위해 밀지 마라. 그러니까 좋은 영광을 스스로 막 요구하거나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It is better to wait for an invitation to the head table. 그 좋은 식탁로의 그 초대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 혼자 그냥 설레발 쳐서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초대할 때 그것이 더 좋다는 거죠. Than to be sent away in public disgrace. 그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한 가운데 그 멀리 보내진 거, 쫓아내진 거.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 쫓겨나는 것보다 가만히 기다렸다가 저 좋은 자리 헤 테이블은 이제 그 가장 앞전에 말한 거죠. 의전할 때 가장 좋은 자리, VIP가 앉는 그런 자리를 인도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Just because you've seen something, 네가 뭔가를 봤다라고 해서 봤기 때문에 어, don't be in a hurry to go to court. 그래서 그 법정에 서둘러 가려고 하지 마라. For what will you do in the end if your neighbor deals you a shameful defeat? 이는 만약에 너의 이웃이 너에게 그런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겨줄 때, 그렇게 너를 다룰 때, 너는 결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수치만 당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뭔가를 받고 뭔가를 안다고 해서 뭔가 뒤집으려고 이렇게 서둘러서 그런 이제 법정에 서지 말라는 거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Argue your case with your neighbor himself and do not reveal others' secret, lest he who hears you bring shame upon you and your ill repute have no end. 너의 사정, 쟁점, 소송을 너의 이웃 그 자신과 함께 논쟁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드러내지 마라.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비밀을 다 까발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과 독대해서 해결하라는 거죠. lest 뭐뭐 하지 않도록 네 말을 듣는 자가 너에게 수치를 가져오지 않도록 그리고 너의 그런 안 좋은 평판이 끝이 없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을 해버리면 결국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너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또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소모 헌담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안 좋은 평판이 끝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사람과 그냥 해결하고 그 사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A word fitly spoken is like apples of gold in a setting of silver. 적절히 말해진 말은 그런 은 장식의 금 사과와 같다. Like a gold ring or an ornament of gold is a wise reprover to a listening ear. 그리고 그 지혜로운 책망하는 자,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가 그 듣는 귀에게는 마치 금 반지 혹은 금 장신구와 같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Like the cold of snow in the time of harvest. 그 수확할 때는 굉장히 덥잖아요. 땡볕이고 그때의 눈의 그런 냉기와 같다. 뭐가 is a trustworthy messenger to those who send him. 그를 보낸 자들에게 그 신뢰할 만한 메신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심부름꾼을 보낸 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 땡볕에 그런 눈에 시원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Trustworthy messengers refresh like snow in summer. They revive the spirit of their employer. 그 신뢰할 만한 심부름꾼은 마치 여름의 눈과 같이 refresh, 상쾌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 뒷부분에 보면 He refreshes the soul of his masters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심부름꾼은 그의 주인, 그를 보낸 자들의 그 존재 자체를 refreshes 아주 시원하게 원상복귀 해주고 원상태로 아주 생생하게 만들어준다. Like clouds and wind without rain is the man who boasts of gifts never given.
절대로 주어지지 않은 그런 선물들을 자랑하는 자는 마치 비가 없는 구름, 바람과 같다. 뭔가 그 헛것을 자랑하고 있지도 않은 걸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Through patience, a ruler can be persuaded, and a gentle tongue can break a bone. 그 인내심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 통치자는 설득을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통치자를 인내로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고, gentle tongue 부드러운 혀가 그러니까 부드럽게 잘 말하면 뼈도 부러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뼈라도 부드럽게 잘 말하면 설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거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Hast thou found honey? 네가 꿀을 발견했는가? Eat so much as is sufficient for thee. 너에게 충분한 정도로만 먹어라 라는 거죠. Lest thou be filled therewith and vomited. 네가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토해내지 않도록 그냥 적당히 먹으라는 거죠. Withdraw thy foot from thy neighbor's house. 너의 발을 너의 그 이웃의 집에서 withdraw 그 뒤로 물려라. Lest he be weary of thee and so hate thee. 그가 너를 지겨워하고 너를 그렇게 싫어하지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무 자주 이웃집에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거죠. A man that beareth false witness against his neighbor is a maul and a sword and a sharp arrow. 그의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된 증언을 하는 자는 maul은 이제 큰 망치, 도끼 뭐 이런 거죠. 그 싸움할 때, 전쟁할 때 쓰는 그런 무기입니다. And a sword, 칼, sharp arrow, 날카로운 화살. 뭐 전쟁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이웃의 거짓 증언하는 자는 그냥 그런 전쟁,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22절. Like a bad tooth and an unsteady foot is confidence in a treacherous person in time of trouble.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고난의 때에 그런 배반하는 자를 신뢰하는 것은 마치 그런 썩은 이와 그리고 불안정한 발과 같다. 그러니까 배반하고 그 믿을 수 없는 자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런 썩은 이로 음식을 씹으면 좋지 않죠. 발이 막 비틀거리는데 걸으면 막 넘어지고 그러게 되겠죠. Like one who takes off a garment on a cold day, or like vinegar on soda, is one who sings songs to a troubled heart. 그 마음이 아픈 자, 괴로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자는 마치 그 추운 날에 옷을 벗는 자와 같고, 그리고 소다의 식초와 같은 자다. 소다의 식초 이 부분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에 식초를 부으면은 굉장히 아픈가 보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자, 고난당하고 어려운 자에게 그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막 축하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If your enemy is hungry, give him food to eat. 너의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그에게 줘라. And if he is thirsty, give him water to drink. 그가 목마르면 그에게 마실 물도 줘라. For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and Yahweh will reward you. 이렇게 하면 너는 그의 머리 위에 타오르는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상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상반절 그의 머리 위에 타는 석탄을 쌓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New Living Translation 보겠습니다.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f shame on their heads, and Yahweh will reward you. 그 수치에 타는 숯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숯이라는 것은 빨갛잖아요. 숯을 머리 위에 올리면 뜨겁기도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빨갛게 달아오르겠죠. 빨갛게 달아오른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숯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수고 맨날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창피하겠죠. 내가 저 사람 맨날 힘들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나한테 은혜를 베푸는구나. 정말 너무 창피하다. 이런 느낌을 갖겠죠. 그러면 그걸 보고 여호와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면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구약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모른 척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쬐어 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The north wind produces rain. 북풍은 비를 일으키고 and a backbiting tongue, angry looks. 그리고 backbiting이라는 것은 험담하는 거죠. 험담하는 혀는 그 화난 모습을 만들어낸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험담을 하면 결국 화를 자초한다는 거죠. Better to live on the corner of a roof than to share a house with a nagging wife. 그 지붕 코너에서 사는 한쪽 편에서 사는 것이 그런 nagging은 막 이렇게 싸움, quarrelsome, contentious.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을 늘 하고 이렇게 막 바가지 긁고 이러한 아내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아내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아내들이요, 혹시 남편을 맨날 작은 일에도 막 잔소리하고 막 계속 걸고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나 보죠. 그런 아내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남편들이 잘못했으니까 대부분 아내들이 싫은 소리 하고 그렇게 하겠죠. Good news from a distant land is like cold water to a parched throat. 먼 곳으로부터 온 좋은 소식은 마치 바짝 마른 목에 시원한 물, 냉수와 같다. A righteous person who yields to the wicked is like a muddied spring or a polluted well. 악한 자에게 굴복하는 의로운 자는 마치 진흙탕 샘과 오염된 우물과 같다. 27절과 28절입니다. It is not good to eat too much honey or to seek glory after glory. 너무 많은 꿀을 먹는 건 좋지 않고 영광 이후의 영광, 그러니까 영광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추구하는 자도 좋지 않다는 거고요. A man who does not control his temper is like a city whose wall is broken down. 그의 성미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파괴된 그런 벽을 가지고 있는 성과 같다. 필요할 때는 화를 내야 되지만 습관적으로 계속 화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